네, 저랑 이제 신구약 지도 강의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좀 많이 보셨나요? 오시기 전에? 안 보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제 4박 5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시면은 돌아가셔서 아마 다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거든요. 뭐 제 강의가 재밌다기보다는 4박 5일 전반적인 우리 그 성경 세미나 일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도 항상 기억에 남아서 돌아가시고 나서 영상을 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보시라고 이렇게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뭘 봐야 될까요? 성경을, 네, 기록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같이 영상과 성경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신구약 지도 강의와 이어서 성경 개관을 제가 2시간 동안 합니다. 원래 11시 10분부터 해서 1시까지인데요. 1시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지금 11시 20분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시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제 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점심이시니까 제가 가능한 시간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첫 시간이니까 주무시진 않겠지만 제가 가끔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유머를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웃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아마 성경 개관은 30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시 반 정도가 되면 제가 구약 지도 강의는 마치게 되는데 1시간 10분 정도 되겠습니다. 가다가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은 제가 천천히 하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이 되면 말이 막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하실 줄 믿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요,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 오늘 이번 차수에 건져가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단어가 좀 그렇지만, 3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배워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지형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 배우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지형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돌아가셨던 그 땅, 옛날에 뭐 가나안이라고도 하고 팔레스틴이라고도 하고 그 중간 역사에 보면은 뭐 유다라고도 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유대라고도 하고 뭐 그런 그 이름이 많이 변천됐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짝 보고요.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이 참 신기합니다. 이게 좌우로 마치 눌러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눌러놔가지고요. 가운데가 움푹 파이고 양쪽은 또 이렇게 우뚝 솟았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아판과 유럽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지형이 아래 위로 변형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또 남북하고 부딪혀서 또 남북에서도 변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지형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도시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외우실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세미나에서 보면 외우시는 게 한 2-3가지 됩니다. 근데 이 외우는 거 평소에 어디 가시면은 접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계셔야 접하시고 외워 가십니다. 첫 번째 외우실 게 도시의 이름과 위치를 외우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의 지형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들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도시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길이 있습니다. 길. 여기 옛날에도 고속도로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넓은 길이 있었는데 지금같이 뭐 6차선, 8차선 그런 길은 아니지만 대상로, 그러니까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던 길,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왔다 갔다 했던 길, 사람들이 자주 왕래했던 큰 길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길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번 차수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지형, 그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도시. 세 번째는 뭐였어요? 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간에 슬라이드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것은 여러분들께 패키지로 쏘아드립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사역지, 교회나 어디 선교지나 아니면 신학생들 계시면은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시겠죠? 자, 이제 65분 남았습니다. 65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구약 성경 지도를, 벌써 웃으시잖아요. 제가 지금 유머도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은 그냥 제가 말씀만 해도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제가 재미있게 했던 유머가 있는데요.
흰말 엉덩이나 백말 궁둥짝이나 그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지금도 안 오시잖아요. 그죠? 제가 중간에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지형입니다. 성경 지형 한번 보시죠. 땅은, 혹은 바다는, 혹은 산맥은, 혹은 뭐 평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형을 볼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성경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그냥 지형이 아니라 성경 지형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보면 요거는 이스라엘 평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곡창지대 뭐 이런 식인 거고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레바논 산맥, 뭐 안티 레바논 산맥, 2,000m, 3,000m 되는 그 시돈과 두로 땅, 페니키아 땅에 있는 산맥이 있어요. 그것도 뭐 그냥 눈으로 보면 높은 산맥이구나. 우리 땅에서는 그냥 한 대충 한 2,000m 넘어야 이게 산이지. 뭐 한 1,000m 넘어간다고 그게 산이냐. 그러면서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강도요. 뭐 야복강 그냥 있으면 야복강이구나. 요단강에서 중간에서 다시 요단강을 또 반 밑으로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보면 요단강의 한 3분의 1 지점 그 지점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쪽으로 야복강이 흘러나가는데 그 강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면 약간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끼인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끼인 땅. 여러분들 이제 대충 지형 안 보셔도 들으신 바가 많이 있잖아요. 어딘가에 끼어 있어요. 남쪽에 애굽에, 북쪽에 뭐 우리 아수르, 바벨론, 수리야, 뭐 아람 이렇게 뭔가 좀 힘이 있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강대국들 민족들 사이에 끼어 있고, 그죠? 동서를 보면요 지중해가 있고 이쪽은 산맥이 높은 게 있고 광야가 있고 요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그렇죠? 이쪽에서 동풍이 막 갑자기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이 씩 불면은 식물이 다 말라 죽는.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면 막 이파리가 다 말라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비바람 때문에 살겠다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동서가 그렇게 지형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으로 보면요,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지형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남북으로 보면 해안 평야지대가 지중해 지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산맥이 우뚝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알듯이 요단 계곡이 이렇게 깊이 파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 계곡을 또 넘어서 동쪽으로 가면 또 산맥이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또 넘어가면은 광야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 사이에 끼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으로 보게 되면 이 땅이 세계 대륙을 연결하게 됩니다. 세계 대륙을. 아시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아프리카 연결하고요. 또 저쪽 서쪽으로 유럽을 연결하게 되죠. 그래서 요 땅을 기준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일어났죠. 그죠? 싸움도 일어났고. 그런데 묘하게도 그 와중에 무엇이 퍼지게 됐어요? 복음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죠? 우리 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온 세계로 퍼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불행히도 거기서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죠. 왜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냐면 설교를 너무 오래 하셔서 돌아가셨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감사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건드린 거죠. 예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둘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돌로 맞아 돌아가셨죠. 그 계기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땅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이렇게 끼어 있는 땅인데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요, 이스라엘과 지중해 동쪽 땅인데 남북 세계 대륙을 잇는 복음의 다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복음의 다리라고 보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땅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땅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형들이 있다는 것. 그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그 힘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본다면 세계 대륙을 연결하는 그 위치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계가 있다는 얘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경계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달라집니다. 뭔가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건 언어가 달라지죠. 그죠? 북한과 우리도 언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죠. 우리는 축구할 때 스로잉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둥근 공을 들어서 머리 뒤로 돌려서 높이 던져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표현한다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언어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관습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과연 동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통일할 때 염려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동서독이 통일됐을 때 많은 마찰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개인적인 성격도 있고 그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풍습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인위적으로 이 철책선을 넣어놨지만 그죠? 자연적으로 보면 그 철책선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그 안에 풀이 우거지고 숲이 우거진 그 땅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DMZ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땅을 우리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경계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 남과 북은 바로 인위적으로 만든 철책 주변에 어떤 자연적인 경계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가만히 보면요. 세렛강, 와디 엘 아리슈, 토로스 산맥, 아마르 산맥,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혹은 그 주변을 보면요. 정말 자연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 보면 세렛강이 있습니다. 세렛강은 우리 민수기 때 나오는데 요 세렛강 건너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38년 걸렸죠. 그죠? 그리고 요 세렛강이 사해 남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 강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에돔이 살았고 강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모압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강을 넘어갈 수 있었겠죠. 옛날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넘어왔다 갔다 했지만 그 경계 때문에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어가 나눠지고 관습이 나눠지고 종교 또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와디 엘 아리슈는 경계, 애국과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지금 지도를 아직 안 보셨지만 나중에 지도 보시면은 제가 복습해 드릴게요. 어디쯤이냐면요. 가사 혹시 어딘 줄 아세요? 서쪽에서 사해 쪽에서 지중해로 쭉 넘어가면 가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가사 도시 인근에 애국과 경계가 되는 강이 있습니다. 그걸 와디 엘 아리슈라고 하는데 그 강도 사실은 애국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루고 있죠. 토로스 산맥은 유명합니다. 그죠? 터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터키를 중심으로 가운데 고원이 있는데 그 남쪽에 이렇게 동서로 V자 형태로 토로스 산맥이 이렇게 감싸고 있죠. 위쪽에는 폰터스 산맥, 자그로스 산맥, 어마어마한 산맥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남쪽에 토로스 산맥이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아시아죠. 아시아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쪽, 시리아, 수리아 이쪽을 경계를 짓고 있죠. 아마르 산맥은 시리아와 터키를 경계하는 산맥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지도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리아 좀 시끌시끌하죠, 그죠? 네, 이 산맥 때문에 아마 그 터키 쪽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싸움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페르시아만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좀 치기 편한 그런 편한 땅 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자. 종교, 언어, 관습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요단강 서편과 동편을 보면 요단강 동편에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을 믿고자 요단강 서편이죠.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그 히브리 민족,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분부터 시작되는 그 민족이 그 땅에서 살기 시작을 했고요.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오면은 이방 민족들이 살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우리 아브라함 민족, 이스라엘 종족이 살던 그 땅도 이방 민족들이 같이 섞여 있었지만 여호수아 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쫓겨나죠. 물론 남은 종족들도 있어서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요. 그 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어떤 산맥 이름이 나오면 어느 민족과 어느 민족의 경계가 이루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세렛강 예를 들어서 보면 세렛강은 어떤 민족과 어떤 민족의 경계예요? 에돔과 모압의 경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성경에서 보실 때 어떤 강 이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남북이나 동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중앙에서 딱 잘라서 서편과 동편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편 지역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그렇게 만드시지요. 네, 그런 구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의 제약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바울 선생님 우리 선교 이야기 많이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뭐 지금 우리처럼 배 타고 가거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거나 아니면 자동차 타고 다니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복음 들고 갑니다. 예, 복음 들고 갑니다. 그런데 강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 차스마다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기에 오는 동안에 차가 없어가지고 짐을 끌고 오는데 비가 엄청 왔잖아요. 서울역 근처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와도 되겠구나 한번 생각을 했어요. 걸어오는데 못 오겠어요. 그만큼 걸어오는데 그 서울역 근처 남대문에서 내렸거든요. 버스를. 거기에서 짐을 끌고 우산을 하나 들고 갈 수 있겠다 하는데 못 오겠어요. 중간에 택시 타고 왔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물론 그 짐은 없겠지만 그렇죠. 대신에 택시가 없어요. 그죠? 비는 우장창 옵니다. 강은 앞에 있습니다. 막 강이 막 넘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너야 되겠죠. 일단 건너가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끈을 구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시겠죠. 물론 이제 가능하겠죠. 성경엔 기록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강줄기를 따라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가 좀 좁은 데가 없을까? 그죠? 물 흐름이 좀 약한 데가 없을까? 그렇게 좀 찾아다니시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하셨겠어요? 기도하셨겠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저 강 건너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다녔겠죠. 그러다가 발을 내디뎠겠죠. 그런데 그게 쉬웠을까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이만큼이 깊은 건지 발목에 오는 건지 허리에 오는 건지 모르고 발을 디뎠을 겁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사역을 하셨지요. 어제 제가 이거 끌고 오면서 내일 사도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걷지 뭐 이렇게 하다가 에이 택시 타야지. 너무 힘들어서 택시 타고 너무 죄송합니다. 어쨌든 바울 선생님이 좀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이 말씀만 하시면서 목사님들 막 우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 가르치시면서 이 부분에 대시면 막 눈물이 나오실 거예요. 강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동족 같은 사람인데 어렵게 강물 건너서 갔어요. 어렵게 협곡 타고 가서 산맥 넘어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오냐? 그래. 칼 들고 와가지고 돈 내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개척교회 단독교회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작아요. 주일날 예배할 때요 문 쳐다봅니다. 누가 안 오나.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혹시나 누구 도둑놈을 안 들어오나. 그런 마음도 들어요. 혼자 있으니까. 제 아내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도바울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곰도 만나지요. 가다가 호랑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와중에 활동을 하셨던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자연. 네. 강물, 산맥, 산것, 높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치 머릿속에 내가 바울이다. 내가 바울 선생님이다 하고서 상상을 해보세요. 강물 앞에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강물이 넘쳐 흐를 때 얼마나 눈물이 막 쏟아지겠어요. 그죠?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몸살은
막 나는데 병원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의 맛이 달라집니다. 성경 지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이 지금까지는 텍스트처럼 쭉 흘러갔지요. 도시 이름이 막 나오면 그냥 아 이거 그냥 거기구나 갔지요. 이제 이거 끝나면요. 그 도시 이름 딱 만나면 아이고 반갑다. 그래 네가 예루살렘이 300, 800m 위에 있구나. 아이고 선선하다. 그러면서 아 여리고가 한 마이너스 해발 200m 정도에 있구나. 아이고 선선하다. 거기에 헤롯 대왕이 여름 궁전을 지어서 거기서 아이고 좋다 그러면서 살았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산등성에 올라갔냐? 날씨가 좋기도 했거니와 산등성에 올라가면 군사적으로 방어하기가 쉬웠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에 적응한 것도 있습니다. 페니키아를 가면요. 서편은 지중해예요. 그리고 동편에 가면요. 폭이 너무 좁습니다. 이게 100km도 안 돼요. 동서가. 그런데 산맥이 안티 레바논, 레바논 산맥 2,000, 3,000m 산맥이 있어요. 거기는 제주도에 무슨 한 100m 오르면요. 그냥 이거 그냥 우리 피부의 사마귀 정도겠구나. 이 정도죠. 한 2,000m 돼야 그래 네가 산이구나. 이렇게 감상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산맥이 우거져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왔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 도적대들도 많고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페니키아가요. 거기에 두로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특히 두로는요. 바다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바다의 민족. 그래서 에스겔서 27장 3절에 보면 거기에 두로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왜 바다의 민족이 됐느냐? 산은 갈 수가 없어요. 제약이 생기니까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저쪽 서편 유럽까지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흔적이 뭐냐면 루디아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마게도니아 설명하실 때 신약 때 이제 나오겠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 있어요. 여사장님. 지금으로 치면은 명품 그러니까 최고위급 인사들이 입는 주홍색 옷감을 팔았어요. 그 옷감을 염색을 하는데 그 염색의 재료가 요 페니키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고등이라고 하는데 뿔고등인가? 그 동물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했다죠.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고 저쪽에서도 배 타고 이렇게 왔다는 흔적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바다에 적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포인트는 뭡니까? 지형이 있으면 제약이 있고, 그죠?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 지형에 따라서.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아까 우리 하경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자분들 고운 모래로 세수하고, 그죠? 낙타 오줌으로 목욕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피부도 좀 까칠까칠해지겠죠. 그 환경에 맞도록 변화되겠죠. 자, 그런 것들 한번 상상해 보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너무너무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자, 성경 지형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함께 하신 땅이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보는 그 땅. 그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참 묘합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까? 흐릅니다. 북쪽 갈릴리 가면요. 이스라엘 평원까지, 남쪽까지 아주 풍성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비가 점점 적게 오고요. 맨 밑에 헤브론 쪽 내려오고 브엘세바 쪽까지 내려오면요. 연중 거의 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물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물이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든 우물이 있든 그 지역만 비가 좀 오든 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를 만나면 거기 물이 있구나. 브엘세바 물이 있구나. 헤브론 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루살렘 산등성에 무슨 물이 있냐? 비를 받아가지고 예레미야 때 보면 웅덩이 얘기 나옵니다. 네, 물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물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물이 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름이 변화가 됐지요. 가나안 하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 나오기 직전까지는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이 땅이 서와 동으로 보면요. 해안 평야가 있습니다. 해안 평야. 자, 지중해가 있고 해안 평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산지가 있고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서에서 동으로 중앙산지가 있고 요단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동부산지가 있고 그 넘어가면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서의 지형 배형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요. 지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을 한번 볼게요. 북쪽 우리가 잘 아는 산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산이 있어요? 헐몬산이 있습니다.
남쪽에 잘 아는 바다가 있는데 사해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시죠? 자, 북쪽은 2000m 넘어가는 높은 산맥입니다. 남쪽은 마이너스 400까지 내려가는 낮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지형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팔레스틴이라는 유래에 있습니다. 우리 왜 흔히 팔레스타인 이름 많이 쓰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요 이름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자, 이런 연흉으로 팔레스타인 이름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히랍 역사가 처음 했었고요. 로마가 쓰기 시작했고 영국이 최근에 1900년대 중반에 위임 통치하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성경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죠. 왕국 이전에는 가나안이라고 많이 들었고 왕국은 언제 생겨요? 왕국은? 예, 사무엘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자, 그 전까지는 가나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년경까지. 자, 왕국 시대는 어떻게 불렀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왕국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서 상쯤 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이라는 이름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군가 얘기하면 요거는 왕정 시대, 사무엘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름을 막 섞었습니다. 왕정 시대인데 가나안이라고 그러고요. 자, 신약 시대인데 유다라고 그러고 신약은 유대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변천사를 여러분께 잘 기억하시면 이게 어느 시대구나라고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척을 할 수 있죠. 그거 그 시대 아닌데 이렇게 예,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남북 분열이 되면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는 유다가 됩니다. 포로기 이후. 그 다음에 중간사가 되면 남부 시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가 되면 유대라고 부르고요. 최근에는 레반트라고 부릅니다. 레반트. 그래서 레반트는 어원이 서쪽 역사가들이 동쪽 바라보고 동쪽에 있는 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레반트가 그리스어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위치 한번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직항을 가게 되면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이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네. 같은 한민족이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직항을 타고 가면 12시간 여기 텔아비브라고 하는데 예전 도시 이름으로 요빠에 떨어집니다. 자, 요빠에 떨어지면 우리가 요 이스라엘 남북으로 대략 한 270, 300여 킬로 되는데 여기를 남북으로 여행하면서 동서로 여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 또 바울 선생님의 흔적, 제자들의 흔적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멀리는 족장들의 흔적까지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선지자들의 흔적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족장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가 길 세 가지 보는데 해안길, 족장길, 왕의 대로가 있는데 요 세 가지 길을 보실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보시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중국 지나서 자 이쪽 유럽 쪽으로 넘어갑니다. 중앙아시아 지금 약간 복잡한 지역을 넘어가서 이쪽 넘어갈 때 미사일 조심해야 되는 그 터키 유조 지나가지고 요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이 여기 이렇게 끼어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끼인 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남과 북으로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터키가 있고 옛날에는 아수르, 바벨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을 애굽을 같이 싸웠죠. 그 길가에서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세계 대륙을 이어가면서 복음이 전파했던 그 땅이고요. 우리 왜 세계사 시간에 비옥한 초승달 얘기했잖아요. 비옥한 초승달 어디냐면요. 요 페르시아만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자 요렇게 이라크 요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두 강이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요 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요 초승달이 이렇게 있는데 요 초승달 끝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대상로 있지 않습니까? 대상로 끝에가 어디까지 오냐면 홍해 끝에 여기 에시온게벨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왕의 대로를 타고 쭉 올라가서 이 비옥한 초승달 길을 이어서 동쪽으로 중국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실크로드인데 그 끝에 머리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네, 위치 잘 잡으셨죠? 자,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안, 팔레스타인 주변 아프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고대 현대 지역인데 확대했습니다. 터키죠? 터키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은 애굽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북쪽은 시리아가 있었고 우리 성경에서는 수리아, 아람이라고 이 두 나라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어떨 땐 수리아, 아람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요 이렇게 길게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떨 땐 수리아, 어떨 땐 아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바로 북쪽을 아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가 다마스쿠스, 다메섹입니다. 자, 동쪽으로 가볼까요? 지금 요르단인데 암몬이 있던 요르단이고요.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수리아, 아람이고 위에 아시아, 터키 지역이고요. 요 터키를 넘어가서 보스포러스 해협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스탄불 있잖아요. 그죠? 이스탄불 넘어가면 유럽이 시작되고요. 이 유럽에서 그리스, 로마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나중에 되면 유대 땅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지요. 자, 위치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 끼인 땅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수리아,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그 다음에 더 북쪽으로는 터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동쪽으로 넘어오면 이라크가 있고 더 동쪽으로 넘어오면 이란이 있지요. 그지요? 이라크 지역에는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페르시아, 바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위치 대략 잡으셨죠? 자, 구약에서 경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경계는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단이 남쪽에 있을까요? 북쪽에 있을까요? 단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기억하시느냐? 정치적인 경계는 사실은 요 단에서부터 밑에 에숑게벨까지 이어지는데 구약 시대에는 경계라고 치면은 브엘세바까지 딱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경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 위쪽에 헐몬산이 있고 그 옆에 단이 있는데 요 경계가 마치 사다리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이 지금 지중해입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지도 안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던 지중해죠. 그죠? 그럼 해안평야가 어디 있어요? 지중해 넘어서 여기 해안평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앙산지가 어디냐면 여기가 중앙산지입니다. 요단강이 어디 있어요? 잘 아시겠죠? 여기 사해부터 위에 올라가는 요단강. 요게 갈릴리 호수죠. 그죠? 요단강 푹 꺼져 있습니다. 지금은 평평한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올라와 있어요? 내려가 있어요? 중앙산지는 올라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800m까지 올라가고요. 요 사마리아는 대략 한 500m 정도까지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한 500m까지 해발. 그 다음에 북쪽 나사렛까지 올라가면 한 1000m까지 올라갑니다. 나사렛에서 다시 가나까지 올라가면은 1200m 정도까지 올라가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페니키아 그쪽인데 그쪽은 산맥이 어마어마하게 높지요.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요단강은 높아요? 낮아요? 낮지요. 그죠? 요단강은 낮습니다. 북쪽은 200m, 남쪽은 400m 정도 해발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쪽에 동부산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높아요, 낮아요? 당연히 높겠지요. 그 다음에 동부산지 넘어가면 이쪽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쫙 찌그러진, 그죠? 그리고 여기가 우뚝 솟고, 여기가 우뚝 솟고, 여기가 푹 꺼지고, 그래서 지형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경계 한번 볼게요. 단이 헐몬산 근처에 있습니다. 남쪽에 브엘세바가 이쪽에 있어요. 어디서 자리를 잡냐면요. 사해 남쪽에서 내륙으로 정중앙으로 가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도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확인하실 텐데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보고 왜 도시를 잘 외우라고. 기계적으로 갖다 놓으셨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사해에서 내륙으로 정중앙에 딱 들어가면 브엘세바가 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중앙산지 따라서 올라가면요. 도시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죠. 여기 헤브론 있죠. 여기 베들레헴 있죠. 여기 올라가면 베델 있죠. 여기 올라가면 도단 있지요. 나사렛 있죠. 가나 있지요. 가운데 사마리아 있지요. 디르사, 세겜 있지요. 요 중간에 실로 있지요. 라마 있지요. 여기에 미스바도 있고요. 여기에 길갈도 있고. 이 산맥만 쭉 따라 올라가면요. 제가 지금 다 외우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시죠? 맞아요. 네, 왜냐면 제가 한 4년 강의 똑같이 하니까요. 그냥 점 없어도 저는 다 찍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다 외우신다니까요. 자, 보실까요? 자, 북쪽에 단이죠? 러시 하니크라라는 데가 요 페니키아 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로와시돈 땅이 여기 있습니다. 요 땅의 그 기준이 되는데, 요 러시 하니크라는 절벽입니다. 좀 이따 제가 사진 보여드릴 텐데요. 절벽이 해안가까지 쫙 이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 그 해안가 근처에 길에 터널이 딱 뚫려가지고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옛날엔 터널이 없잖아요. 그리고 해안가까지 이게 절벽이 바위가 내려오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기어가면 넘어가겠지요. 근데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가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산맥 타고 오히려
배 타고 이렇게 내려왔겠죠. 아니면 요 뒤쪽 산맥 타고 이렇게 내려왔겠죠. 어쨌든 그 경계를 이루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게 로시 하니크라라고 북서쪽에 위치되어 있고 바로 내려오면 아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사사기에 보시면은 아코 평야의 주요 도시입니다. 아코 평야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무슨 산이냐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 유명하잖아요. 그죠? 갈멜산 좀 이따 지도 그리시겠지만 요 땅에 보면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요 갈멜산 위쪽에 아코 평야가 있고요. 갈멜산 밑쪽에 샤론 평야가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평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평원 남쪽 무슨 산? 길보아산. 네, 길보아산. 북쪽 그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틀리면 좀 이따 수정할게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좀 늦게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기억이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 남쪽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이 땅은요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자마자 갈릴리에 대해서 거의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흑암의 땅, 뭐 이러면서 이렇게 불렀던 그 땅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샤론 평야 밑으로 내려오면요, 여기에 사마리아가 정중앙에 있고, 요 사마리아 중심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블레셋 쪽 속이 이렇게 살았던 그 블레셋 평야가 있는데요. 요 바로 기준 남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가사가 어디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땅입니다. 가사. 이 가사 근처에 와디 엘 아리슈라고 있다고 그랬는데, 와디 엘 아리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사 남쪽에 이렇게 강처럼 흘러내려가는데요. 애굽 강, 애굽 시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러니까 요 파일을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에서 말하는 그 이름하고 지금 여기에 표시된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애굽강 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지? 이렇게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애굽강이 바로 요 위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애굽이고 위에가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 경계를 이루고요. 지금 이쪽은 좀 가려서 안 보이시죠, 그죠? 동쪽으로 내려가면 사해 남쪽입니다. 사해 남쪽에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때 언제 나와요? 멸망시키러 갈 때 소돔과 고모라, 그죠? 그때 소알, 롯이 도망갔다가 들어간 그 성이죠, 그죠? 소알이 여기 있는데 사해 남쪽에 여기까지가 경계를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어느 지역이냐 하면 요단강 지역을 경계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치 사변형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땅이 구약시대 경계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북쪽에? 단부터 남쪽이 어디까지요? 브엘세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쪽은 우리가 기억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서쪽은 가봐야 바다고요. 그죠? 서쪽은 가봐야 바다고 브엘세바에서 서쪽 가봐야 여기 가사 밑에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서쪽 경계는 우리가 잡기가 편합니다. 그죠? 머릿속에. 그냥 쭉 지중해까지 가면 경계가 이루어지고요. 동쪽도 편하지요. 단에서 어디까지 가면 돼요? 요단강 따고 내려가서 여기 그 사해 끝에까지만 오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디서부터 어디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잠깐 보면 아까 로시 하니크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게 북쪽이 요게 남쪽입니다. 그죠? 한번 지형 한번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남쪽이죠? 여기가 북쪽이죠? 자,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본 건데요. 바위가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요 산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돌아가든가 해야 되는데. 물론 왕래는 했겠지만 자주 왕래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이제 터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터널 타고 지금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자, 요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바 사진 잠깐 보시고요. 자, 와디 엘 아리슈. 아까 저거에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라고 그랬죠. 그죠? 이쪽 지중해에 있는 서쪽에. 자, 와디라고 하는 거 잠깐 설명드리고. 와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여행하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마른 땅 같지만 어느 한 밤에 비가 왕창 쏟아진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텐트 치면 좋겠다. 그래서 텐트를 딱 치고 자고 있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요즘에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여행 가실 때 호텔을 포기하시고 텐트 경험을 하시겠다 해서 와디에다 텐트 치시면 봉변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와디가 좁기도 하지만 넓은 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넓어지게 되죠. 이 경계를 따라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민족이 갈라지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어느 근처에 있냐면 헐몬산에 있습니다. 헐몬산 아까 제가 북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 근처에 단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헐몬산은 남쪽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본 전경입니다. 이렇게 높고 험한 산이지요. 자,
구약시대 경기 아까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에서부터 밑에 부엘세바까지 남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로시아니크라, 그 다음에 와디 엘 아리시 여기 소알, 그 다음에 올라가면 단이 있죠. 요 경계는 뭐냐면 솔로몬 시대의 경계입니다.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는 경계가 확장이 되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북쪽으로 시리아 근처까지 올라가고 남쪽으로는 어디까지는 에시온 개발까지 확장이 됩니다. 자, 확장이 됐다는 얘기는 영향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지형.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입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강 유역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단강이죠. 그죠? 잘 기억하시고 계신데 서편으로 쭉 넘어가면 이게 무슨 바다예요? 지중해. 지중해 왜 지중해냐면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하고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중해. 땅지 가운데 중 바다해. 바다가 어디에 있어요? 땅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다를 중심으로 섬을 보잖아요. 그죠? 바다 안에 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땅 가운데 바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기합니다. 자, 어쨌든 지중해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해안지대까지 넘어오지요. 해안지대 중요한 도시가 요빠입니다. 그리고 해안을 넘어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중앙산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랬고 베델이 있다고 그랬고 세겜이 있다고 그랬고 그 가운데 요 옆에 사마리아가 북쪽으로 나사렛이 있죠. 또 넘어오면 요단강이 이렇게 흘렀는데 남쪽으로 밑으로 마이너스 400m 정도, 여리고가 한 마이너스 200m 정도. 그래서 제가 여기 선선하니까 여기다가 별장 짓고 살았던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넘어오면 동부산지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요걸 넘어가면 광야입니다. 요걸 넘어가면 광야지대인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시 동쪽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할아버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못 넘어가셨어요? 모압 평지, 그죠?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요 근처 어딜 겁니다. 여기에서 서쪽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겁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서가지고 서쪽을 바라보니까 자, 저쪽에 800m 저쪽에 뭐 예루살렘 옛날엔 성이 없었겠죠. 예루살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니까 사마리아, 저 북쪽으로 보니까 높게 무슨 뭐 나사렛 뭐 다볼산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저 북쪽 더 올라가니까 저 페니키아 땅이 좀 보이고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나사렛 요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인데 밑에 헤브론까지요. 여기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발 800m, 그 다음에 사마리아 500m 올라갈수록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이가 한 1km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지요? 자, 말씀드린 거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 무슨 해라고 그랬어요? 이쪽 끝에 바다가 지중해 넘어오면 평야지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틀림없지요? 자, 갈멜산 북쪽에 어떤 평야가 있어요? 아코평야. 자, 샤론 평야가 아코평야 밑에 남쪽에 있지요? 그 밑에 무슨 평야가 있어요?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야를 보실 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평야 넘어오면 중앙산맥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자, 기억하시고 중앙산맥 동쪽으로 넘어오면 요르단 계곡이 푹 꺼졌지요? 저지대입니다. 다시 올라가면 동부산지가 이렇게 푹 올라왔지요? 거기에 중요한 산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무슨 산일까요? 아까 모세 할아버지께서 말씀드린 느보산. 네, 느보산.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넘어오면 여기 사막지대입니다. 자, 그 지형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데 포인트 5개지요? 뭐뭐 있어요? 따라해봅니다. 해안평야지대, 중앙산지지대, 요르단 계곡, 동부산지, 네게브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게 네게브는 어디냐면요. 자, 요 브엘세바 바로 밑에 남쪽에 있는 광야지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인데 제가 그 지형은 나중에 지도가 좀 넓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나요? 지도가? 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지형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서쪽에서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이에요? 네, 이쪽이 서쪽이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기억 잘 하십니다. 자, 해안 평야지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평야가 3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기억력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쪽에 아코, 가운데 샤론, 그 다음에 밑에 블레셋. 아코와 샤론 사이에 어떤 산이 있어요? 갈멜산. 네, 포인트 잘 외우셨습니다. 그게 바다예요? 해안이에요? 해안이죠. 네, 바다에서 해안 쪽으로 넘어오는. 그죠? 자, 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파일 드릴 테니까 성경 말씀 찾으셔서 이렇게 매치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해안 평야지대, 그러니까 이 지대를 어떻게 부르는지 신명기 1장 7절에 가면 즉 해변과 영어로 보면 sea coast 이렇게 표현을 hope I am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해안 평야지대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고 평야 얘기할 때 신명기 33장 18절 19절에 스불론 평야라고 구약에서는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에 시작에서 보시면 돌레마이.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맨 마지막에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에 도착했던 곳이 바로 이쪽이죠. 두로가 있는. 네, 그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지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지시나요? 악고 평야, 그죠? 북쪽에 해안 옆에, 그죠? 네. 그렇게 훈련해 가시면서 성경 보셔야 됩니다. 샤론 평야 바로 밑에 있지요. 성경 보시면 요나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 주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여러분 도시 이름 위치 외우실 때 외우실 거고요. 요빠가 샤론 평야에 있습니다. 요빠는 잠깐 보셨죠? 네, 그렇게 대략 주요 도시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레셋 평야는 유명합니다. 그죠? 이제 블레셋이 다윗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자, 가사가 있고 그다음에 아스돗이 있고 아스글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드가 있고 에글론이 있고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주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의 위치도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가 가사입니다. 가사는요, 애굽 가기 전에 일종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사람들이 가사에 이어지는 해안길이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해안길 말씀드릴게요. 해안길인데 가사가 남쪽 애굽과 가나안 땅에 이어주는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말도 좀 쉬게 하고, 동물도 좀 쉬게 하고, 낙타도 좀 쉬게 하고, 거기에 서서, 뭐 가져갈 거 없나, 뭐 이러면서 서로들 얘기하면서 뭐 교환도 하고, 그랬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가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그 해안길 맨 남쪽 지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니키아. 아까 어느 쪽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이라고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아까 왜 지도에서 이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도시 2개가 있었어요. 어떤 거? 두로와 시돈이 있었죠. 네, 기억 잘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특산물인데,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 북쪽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백향목을 보내줬죠. 그러면 이제 그 배가, 요바에도 닿기도 하고, 가이사랴에 닿기도 하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육로로 이동하겠죠. 네,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그때부터는 들고 이동했겠죠. 네, 자기네들은 배로 편하게 보내주고, 네, 안에서는 이제 그걸 끌고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형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끌고 올라왔다. 그러면 바다에 배가 닿았어요. 맨 처음에 닿는 지형은 어디예요? 해안 평야지대겠죠. 좀 평평하겠지요. 지금 해안 평야지대 가면요, 돌 세워놓으면 돌이 보인답니다. 맑은 날에는. 그만큼 아무것도 없대요. 몇십 킬로. 그래서 눈 좋은 분들은 돌이 딱 서 있으면, 거기가 경계구나. 그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 돌이 에베네셀에 서 있는데 그 돌이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경계석을 성경에서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눈도 좋았고, 또 풀이 낮은 게 있으니까 평야지대구나. 그러니까 다 보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페니키아 땅에 두로와 시돈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향목도 한번 더불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도시는 두로가 있고요. 이 사건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돈, 네, 페니키아의 제1항구입니다. 두로와 쌍둥이 도시라고 하는 시돈입니다. 자, 이제 해안 평야지대를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할게요. 해안 평야 몇 개 있어요? 북쪽부터 시작합시다. 악고. 그 다음에 무슨 산이 있어요? 갈멜. 그 다음에 무슨 평야? 샤론. 그 다음에 블레셋. 네. 좋습니다. 좀 이따 성경 여러분들 배우실 때 우리 목사님들 말씀이 너무 빠릅니다. 그러면 막 이런 평야 이름이 확 나와요. 그러면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그림을 팍팍팍 찍어가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은 제가 잘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목사님들 못 쫓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전 다음 차스에 잘립니다. 근데 아마 전도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넘어와요? 중앙 산지로 넘어옵니다. 동에서 서로 와요? 서에서 동으로 와요? 서에서 동으로 옵니다. 방향 잘 잡으세요. 자, 중앙 산지로 넘어오는데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죠? 갈릴리 호수 우리 아까 봤죠. 거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갈릴리 지역이 상하고 하가 있어요. 우리 왕십리도 상하가 있잖아요. 상 쪽은 좀 험해서 사람들이 잘 못 사는데, 하 갈릴리, 즉 나사렛을 기준으로 남쪽은요, 즉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남쪽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풍요로운 땅이었고 비도 많이 오고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그리고 이 땅을 지나서 해안길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왕래가 잦았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내륙으로 보면 족장길이 지나가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가면 왕의 대로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도 거의 이 지역에서 많이 만나고요.
네. 그리고 물가도요, 이 지역이 좀 쌌답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도시가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 아까 보셨죠? 다볼산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이렇게 보면 마치 오름처럼 이렇게 우뚝 솟은 이 산이 신령한 산이라고 보여주는데요. 성경에 시편, 예레미야,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골짜기는 유명합니다. 위치 알아보시고 갑니다. 이거 무슨 산이에요, 아까? 네, 대단하십니다. 북쪽에 무슨 평이에요? 어허, 샤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코평이야지요. 자, 밑에가 어디예요? 샤론평. 더 밑에가 어디예요? 블레셋. 이번 차수는요, 기가 막히는데, 이번 차수는 지금 별로 한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예, 다 외우십니다. 자, 이스라엘 평원이 어디냐면, 갈멜산 기준으로요, 여기 강하나가 흘러내려간 요 대각선 방향으로 넓게 이어집니다. 넓게, 얼마나 넓어요, 그죠? 이 좁은 땅에 거의, 갈릴리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것, 남쪽 전 지역을 커버하는데, 이 넓은 땅에, 포도도 자라고요. 올리브도 자라고요.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자랐다고 합니다. 위치 잘 기억하세요. 나붓의 포도원 아까 제가 말한 길보아산 맞습니다. 그죠? 자, 길보아산이 여기 있는데 이 길보아산 바로 근처에 즉 이스라엘 평원 남쪽에 이렇게 위치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아합 나오고 나봇 이야기 나오면 이쪽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 잡으셨죠? 그리고 요 도시 한번 보너스 짚고 넘어가죠.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유명한 무깃도. 그게 도대체 어디 있을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쉽죠? 네, 재밌죠? 네, 유익하지요. 이스라엘 골짜기 한번 볼게요. 자, 방향 잘 잡으십시오. 이제 북쪽이 이쪽입니다. 남쪽이 이쪽이고요. 지금 헷갈리지 않으시죠? 그러면 사해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사해에서 요단강 타고 쭉 올라갑니다. 그럼 북쪽에 이렇게 이스라엘 평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지중해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지도가 지금 방향이 바뀌어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거꾸로 가서. 네. 지금은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을 보니까 이렇게 되죠. 아까는 북쪽에서 남쪽을 이렇게 봤죠. 그죠? 아닌가? 죄송합니다. 똑같이 남쪽에서 북쪽에서 봤죠? 네. 어쨌든, 남쪽에서 북쪽 올라갈 때, 왼편,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평원이 지중해까지 이어진다는 거. 무기도 여기 있습니다. 그죠?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 한번 볼까요? 중앙 산지에 아직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아 고원지대고요.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가운데 있죠? 이쪽이 지금 나사렛이 있고 나사렛 갈릴리 지역입니다. 상갈릴리, 하갈릴리, 이스라엘 평원. 자,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하갈릴리, 상갈릴리, 이스라엘 평원 이렇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요. 중앙산지에 정중앙에 보면 여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높아요. 500m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사마리아 죄송합니다. 사마리아를 기준으로 남쪽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러고 북쪽이 사마리아 고원인데 아까 500m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때 한 800m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500m 위에 있는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남쪽으로 올라올수록 고지가 높아진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직전에 에브라임 산지 가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인가 어딘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어딜까? 요 어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산악지대인데 지금 우리 어디 있어요? 중앙 산지에 있습니다. 그죠? 중앙 산지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훑고 내려온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훑고 내려온 겁니다. 그죠? 맨 처음에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맨 처음에 북갈릴리, 상갈릴리 얘기했죠? 하갈릴리 얘기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평원, 그 다음에 사마리아 고원 얘기했죠? 여기 지금 사마리아, 저기 에발산 그리심산이고 사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얘기했죠? 남쪽으로 내려오면 유다 산지라고 합니다. 유다 산지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도시?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헤브론. 유다 산지에 가면은 헤브론 하면 우리 갈렙 얘기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 얘기 들으실 때 갈렙 하면 헤브론. 헤브론 하면 어디를 보시면 돼요? 사해를 중심으로 서편 요 산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죠. 비가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비가 적게 내려옵니다. 북쪽에는 연중 1200mm, 가운데 내려오면 연중 한 800, 500mm, 가운데쯤에 더 내려오면 연중 한 200mm, 더 내려오면 연중 50에서 10mm, 더 내려가면 아예 비가 안 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아까 5번 지역에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보실까요? 유다 지역 사해 서쪽에 남쪽에 있다. 기억을 잘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 한번 볼까요? 야, 유다 지역의 북쪽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사진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골짜기들 이름 많이 나옵니다. 우리 흰놈 골짜기, 뭐 기드론 골짜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흰놈 골짜기 도대체 어디 있느냐? 검은 놈 골짜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흰놈 골짜기 뭐 하얀 색이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흰놈 골짜기가 있다. 성이 있죠? 중앙골짜기가 바로 성을 감싸고 이렇게 V자로 있습니다. 중앙골짜기. 중앙골짜기 남쪽으로 내려가서 서편 쪽, 저 깊은 밑에 쪽에 흰놈골짜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흰놈골짜기 얘기 나오면, 아, 성에서 남쪽, 서쪽으로 더 깊이 내려가는 골짜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골짜기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 골짜기를 중앙골짜기, 여기를 흰돔골짜기. 동쪽을 바라보면 기드온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실 때, 아, 이 골짜기가 어디 있을까? 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제가 지도, 도시 외울 때 한번 위치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으니까 산악지대에 있겠죠. 그죠? 베델, 예루살렘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략 그 정도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헤브론, 사해 서쪽에 자리 잡고 있죠. 아까 왜 사해 그림의 서편에 제가 위치 잡아드렸죠? 남쪽에. 자, 드빌이라는 도시도 있고요. 브엘세바는 여러분 꼭 외워두셔야 되죠. 그죠? 남쪽. 자, 구약의 경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그거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드고와 나중에 아모스 선지자 나올 때 한번 보시고. 엔게디는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이 도망가서 숨었던 곳인데, 엔게디가 어디냐면요, 요 사해 바로 옆에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높은 산지에서 저 사해 쪽을 바라보면요, 어디쯤에 엔게디가 있겠죠? 보이진 않겠죠, 그죠? 엔게디에서 피신을 했던 도시가 바로 그쪽입니다. 엔게디 굴이었죠, 도시라기보다는. 네. 자, 엔게디까지 맞죠. 자, 이제 어디로 넘어? 요단 계곡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서편에서 해안지대 보셨죠? 그 다음에 중앙산지 보셨죠? 중앙산지 북쪽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 한번 보고 나면 어떤 도시 기억나요? 북쪽에 갈릴리, 예, 나사렛, 그죠? 기억나시죠? 자, 가운데로 넘어왔습니다. 가운데 사마리아, 예, 기억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그죠? 대표적인 도시만 보고 넘어갑니다.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예루살렘이 있었고, 더 남쪽에 헤브론이 있었고, 그 정도만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단 계곡으로 푹 꺼져 내려옵니다. 서에서 동으로 와요? 동에서 서로 가요? 서에서 지금 동으로 왔지요? 갑자기 푹 꺼졌어요. 여기를 홀레호 분지라고 하는데, 자, 수원 지역, 북쪽으로 갑니다. 자, 경기도 수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수원. 제가 수원에 희망교회 담임하고 있는데. 갈비로 유명하고, 네. 물의 원천, 수원. 네. 사실 한자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보실까요? 단이 지금 여기 있는데, 단천이 하나가 있고요. 하스바니아천이 있고요. 바니아스천이 이렇게 세 개가 흘러내려오는데, 어디서 흘러내려오냐면요. 헐몬산 높은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큰 지류를 따라서 요단강에서 만나게 되는데, 요 위에 홀레호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메롬 호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호수가 지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호수를 지나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까지 물이 내려오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밑에 사해까지 한 250여 킬로를 이제 흘러내려오게 되죠. 물이 적을 때가 있고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기에는 물이 많아지겠고 건기에는 물이 적어지겠고요. 그래서 위치 정북쪽에 있다. 갈릴리로 치면은 상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갈릴리로 내려가면 여기에 나사렛이 있는데 그 나사렛을 중심으로 하갈릴리. 유명한 평원 이름이 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스라엘 평원. 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눈은 지금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습니다. 높이는 어느 정도 돼요? 1km, 1.2km 막 높아집니다. 그죠? 자, 이제 밑으로 더 내려오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갈릴리 바다 내려오는데요. 도시들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갈릴리 바다. 요 위에 아까 어떤 호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홀레호, 메롬 호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내려왔습니다. 갈릴리 바다 좀 커졌지요. 자, 요 도시는 좀 아셔야 됩니다. 가버나움은. 왜냐하면 요 도시를 거쳐서 해안길이 저렇게 이어집니다. 저 가버나움 위치 어떻게 잡냐면요.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11시 방향 잡으시면 됩니다. 갈릴리 방향 중심으로 11시 방향. 그러면 그 맞은편 1시 방향에 베세다까지 같이 그냥 보너스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가버나움에서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치 시계 그 침처럼 그냥 순서대로 내려가시면 게네사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있는데 막달라라는 도시입니다. 우리 왜
마리아 앞에 있는 막달라가 도대체 뭐냐? 유다 앞에 가룟이 도대체 뭐냐? 성이냐? 이게 도대체 가운데 이름이냐? 지형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때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비슷한 거예요. 너 유다냐? 어디 유다냐? 나 가룟 유다다. 뭐 이렇게. 너 마리아니? 어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 있는 요게 지형이라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지형이 바로 갈릴리 바다 9시 방향에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요. 시계침에 따라 디베리아라고 하는 디베리아 호수, 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타났던 그 호수, 그 디베리아 호수. 그래서 여기를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리 간에하는 그냥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소금 절이는 여기서 생선 절여가지고 물건을 많이 팔았다고 하는 어느 길을 따라서 팔았을까요? 가버나움에 가서 해안길 따라 사람들에게 많이 팔았겠지요. 그죠? 자, 갈릴리 호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단 유역 한번 볼까요? 자, 사해까지 우리 내려옵니다. 자, 사해인데요. 아까 왜 제가 남쪽으로 네게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게부가 바로 브에세바 밑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홍해 끝에까지 내려오는 요 지역이 네게부고요. 요 안에 가데스바네아가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 우리 왜 정탐하는 그 도시가 요 네게부 안에 있는데 아마 오아시스가 있던가 물이 있던가 하는 지역입니다. 비가 좀 왔을 것 같아요. 전체 사막 지역이지만 비가 오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사해죠. 사해 남쪽에 아까 경계를 이루는 도시 하나 있다고 그랬으면 기억나세요? 소알. 네, 기억 잘하셨습니다. 자, 소알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에일라트. 에시온 계백까지 내려오고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가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와디 엘 아리슈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요 경계가 남쪽에 있는 정치적인 경계라고 하는 것. 사해. 자, 주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남쪽에 소알이 있다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아라바 계곡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라바 계곡 어디냐면 사해 밑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여기가 지금 아라바 계곡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푹 꺼졌겠죠. 푹 꺼졌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V자형태로 딱 이렇게 뾰족한 것이 아니고 평평한 지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갔다 오셨는데요. 한 20km, 30km까지 넓은 지형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부산지 한번 볼까요? 동부산지는 어디서 가요? 요단계공에서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동부산지가 또 우뚝해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 산지를 얘기합니다. 트랜스 요단이라고도 하고요. 헐몬산 맨 꼭대기에서 동쪽 지역으로 내려오면 길이 있는데 그게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북쪽부터 보면요. 바산고원이 있어요. 바산고원. 북쪽부터 보면 바산고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단강에 자, 헐몬산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죠. 헐몬산의 동쪽 밑에 부분입니다. 자, 제가 지도 안 보여드립니다. 그죠? 거기가 바산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길르앗 산지라고 하는데요. 자, 길르앗 산지, 요단강 동편의 남부로 넓은 지역 사해까지 이어집니다. 이거 길르앗 산지인데요.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번 보실까요? 머리 들어오시죠? 네. 자, 길르앗 산지에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보시는 이름들이 나오죠. 라못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거라사, 헤스본, 디본 이렇게 나오는데 왕의 대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바산이 어디냐? 바산은 바로 길르앗, 라못 길르앗 북쪽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라못 길르앗부터 시작해서 즉 갈릴리 호수 남쪽부터 시작해서 요 사해 북쪽까지가 길르앗 산지라고 그냥 부릅니다. 대충 부릅니다. 옛날에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르앗 산지라고 하고 대신에 요 강을 따라서 종족들이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도 길르앗 산지에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족들도 같이 길르앗 산지에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경계가 아니라 땅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위치 잘 잡아 보시고요. 암몬, 모압,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에돔, 아까 어떤 강 기준으로 남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렛강 기준으로. 세렛강 보실까요? 요게 세렛강입니다. 그죠? 사해 남쪽에 세렛강이 흘러갔는데 이쪽에 남쪽에 에돔이고 북쪽에 모압이고 위에 암몬이고요. 이쪽에 다른 종족들이 같이 섞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네게부 한번 보겠습니다. 남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요게 지금 사해지요. 요게 지금 홍해 끝입니다. 한번 점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이지요. 가사까지 이어지고 여기 소알, 소돔까지 이어지고 밑에 에시온 게벨까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이어진데요. 요 밑에 가데스바네아 여기에 있죠. 자, 위치 잘 잡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거는 5가지 지형인데 서에서 동으로 오면서 한 번씩 훑어봤죠. 그리고 자세한 건 북에서 남에서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북에서 남에서 훑어보는 거는 지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실 거고요. 지금 짚고 넘어갈 건 서에서 동으로 오는 거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맨 서쪽에 어떤 바다 있어요? 지중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지형이 있어요? 해안 평야지대. 그 다음에 어떤 지형이 있어요? 중앙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계곡이 있죠.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동부산지가 있죠? 동부산지 넘어가면 광야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자, 이제 도시들을 여러분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중, 네, 준비됐나요? A4? 네. 도시들 보시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해안, 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저는, 미리 성경 말씀 진지하게 들어가시기 전에 분위기를 살짝 띄우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머라는 게 별로 신통치가 않아서요. 여러분들께서 웃어주시면 그냥 분위기가 뜨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안 웃어주시면 이제 뒤에 오시는 목사님들께서 이제 진지하게 가실 겁니다. 네. 그 전에 사전으로 여러분들 만나는 거니까 재밌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몇 페이지예요? 네, 376페이지에 보시면 지도를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376페이지에 지금 드리는 A4에 비어 있죠. 비슷한 그림인데 지금 드린 A4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재를 지금은 덮으시고 이제 외우기 시작하십니다. 교재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셔가지고 복습하실 때 보시고요. 키워드가 7개 있습니다. 키워드가. 이 키워드를 여러분께서 외우시고 하나씩 그려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주전자입니다. 두 번째는 밥풀떼기고 세 번째는 불꽃이고요. 네 번째는 물방울이고 다섯 번째는 길쭉한 깔때기 물병, 여섯 번째는 파대가리 팥불입니다. 네. 자, 요 7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되는데 부엌에서 자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남성 사역자분들께서는 잘 부엌에 안 가시니까 밖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더라고. 이제 여성 사역자분들,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 이렇게 보시면은 주전자가 있죠. 주전자 한번 볼까요? 주전자가 이렇게 왼쪽 윗부분에 있는데요. 이게 무슨 주전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중국에 많이 가보신 분들은 차 따르는 차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딱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차 주전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요겁니다. 톡 튀어나온 부분. 아까 어떤 산을 제가 자꾸 강조해 드렸어요. 네, 갈매산. 요걸 표시하기 위해서는요, 약간 요 제품을 불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살짝 꺾어주세요. 1번에서 시작해서요, 3번.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두 번째 줄 있죠? 아마 B로, 보일 텐데. 그 살짝 꺾어서 밑으로 45도 내려가셔서, A, B, C, D까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세요. 네. 이게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전자. 자, 그 다음에 밥풀떼기를 척하니 하나 붙이는데 45도로 붙입니다. 45도로 3번 A, B의 가운데, 정가운데 45도로 붙입니다. 이게 방향이 중요한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끝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서요. 요 방향이 딱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알레포, 요즘에 시끌시끌하죠. 요 너머에 있습니다. 시리아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자, 붙이시죠. 그 다음에 주전자에 물을 끓입니다. 불꽃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눈치채신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죠. 불을 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 둘 떨어지는데. 아까 요 톡 튀어나온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에 옆에 위치시키는, 갈릴리 호수를 하나 위치시키는데요. 요 3번, 4번 요 가운데 선, 요 선에 붙여서 그리십니다. 맨 위에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던데 홀레라고도 하고 메롬이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마지막 물방울은요. 끝에 부분이 요 지중해 바닥 쪽으로 이렇게 주전자 바닥 쪽으로 이렇게 평행하도록 그리시면 됩니다. 어때요? 물방울 떨어지니까 이걸 받아야 되겠죠. 자, 물병으로 봤습니다. 물병으로 봤는데 우리가 그냥 평범한 물병이 아니라 약간 45도로 기울어진 예술적인 물병입니다. 그래서 받는 쪽은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고요. 몸통은 4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사이에 닿고요. 왼편도 45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기울어진 물병을 놓고 있습니다. 자, 다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제가 없는 거 그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파대가리입니다. 자, 파머리, 파대가리. 그 다음에 파뿌리가 있겠지요. 파뿌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중동 지역을 그림을 그리신 건데, 아까 끼인 땅이 어디 있어요? 끼인 땅이 바로 여기에 있지요. 끼인 땅이 여기 있죠. 여러분들 실사로 지도를 보셨는데, 위쪽에 수리아, 더 위쪽에 터키, 그죠?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바로 위쪽에 수리아, 시리아, 아람, 더 위쪽에 터키, 그죠? 요 서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유럽이라고 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요? 애국. 여기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은 성공한 겁니다. 자, 동쪽으로 넘어오면 이 지역에 이라크 지역이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더 넘어오면 이란,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기억이 나시지요? 그리고 위치도 대충 어딘지 파악이 되시지요? 자, 끼인 땅이 바로 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에서부터 부에서바 여기까지 잡고요. 그 다음에 경계는 요 에시온 계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경계가 단에서부터 부에서바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뭔지 확인해 볼게요. 지중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중해, 대해라고도 부르는. 자, 그 다음에 이게 구브로섬인데, 이건 이제 신약 때 가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데, 요 끝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요거 나일강이지요. 나일강이 한 6,800km 정도. 메로모수, 아까 홀레호라고 하는 거, 갈릴리, 그 다음에 사해. 자, 이제 대략적으로 지형이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그 다음에 요 물방울 받는 쪽에 시내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내산 가게 되면 시나이 반도 요 끝에 있는 산에 가게 되죠. 뭐, 시내산이 뭐 요쪽 아라비아 쪽에도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홍해입니다. 요거 아라비아 사막이지요. 자, 아까 왜, 요 요단강변을 넘어가서 동편 넘어오면 동편 산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거 넘어가면 광야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광야지대가 이렇게 넓게 아라비아까지 이어지는데 비옥한 초승달 아까 왜 제가 설명드렸는데 페르시아만부터 시작해서 유브라테스강 밑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비옥한 초승달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비옥한 초승달 왼쪽 끝에가 이스라엘까지 이어지고 자, 실크로드가 이렇게 해서 다메섹까지 해서 올라가서 동쪽으로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페르시아만입니다.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위쪽이고요. 남쪽이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요 지형을 여러분들께서 그리셨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 그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갈대우르에 시작해서 어디를 가요? 비옥한 초승달 따라서 어떻게 갑니까?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가나안까지 내려오죠. 네. 네.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제 도시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길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성경 말씀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매치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때요? 성경 말씀 쭉 가고 도시는 그냥 흘려버리고, 그죠? 강도 흘려버리고, 산도 흘려버렸지만, 이제 흘려버리신 거를 이제 모아서 성경 말씀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꿰시는 작업을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가셔서 유튜브 영상 보시지 마시고, 보시긴 하시지만 뭘 또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 보시면서 이렇게 직접 하셔야 됩니다. 직접.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도시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개관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도시들 간략하게 우리 넘어가서 한 10분 정도 보시고요. 성경 개관을 제가 20분간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개관을 20분에 하기를. 그죠? 왜 우리는 시간이 항상 부족할까요? 다음 차수는 우리 2주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도 강의도 하기 시작하면요. 한 8시간 해요. 구약하고 시작하고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목사님들도 드릴 말씀이 많죠. 목사님들도요. 성경 한 권 가지고요. 거의 뭐 한 2, 3일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일주일 너무 짧고 2주는 또 너무 길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열흘. 네. 대기실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열흘 나왔습니다. 열흘 잘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자, 열흘 했을 때 오실 분 반드시 한 분 계십니다. 가격은 2배. 큰일 났네. 자, 시간 없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가운데 산이 있는데요. 자, 요거 이제 그리실 분들은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확대를 해서. 그리시는 방법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에 갈릴리 호수 여러분들 새끼손가락 손톱만큼 그리시고 그 크기만큼 하나 올라가서 5분의 1 정도 동그라미 그리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하나 둘 셋 4개를 내려옵니다. 갈릴리 호수 크기만큼. 그 다음에 그 크기 2개만큼 쭉 내리면 사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메로모스가 있죠?
요걸 선을 쭉 긋고 위에 Y자를 그려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지형이에요? 요단강이죠. 그죠? 그리고 옆에 여기 무슨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갈멜산이 있다고 그랬고요. 여기 무슨 평원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평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기준선을 그리는데요. 사해 북쪽에서 이렇게 선을 쫙 긋고, 그 다음에 사해 가운데 선을 쭉 긋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 선을 쭉 긋고, 가운데 선을 쭉 긋고, 메로모스 가운데에서, Y자 벌린 데서 가운데에서,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쭉 끈 가운데, 정 가운데에서 남쪽으로 쭉 끄면, 요게 무슨 산지예요? 중앙산지입니다. 요게 중앙산지예요. 그러면 중앙산지 서편에 요게 무슨 지대예요? 해안 평야지대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지요. 요단 강이고요. 요거 넘어오면 무슨 산지요? 동부산지지요. 넘어오면 광야입니다. 네, 이렇게 되죠. 네. 자,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산이냐면요. 에발산 그리심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무슨 도시냐면 사마리아. 자, 이제 기억만 하고 넘어가십니다. 요거 세겜 디르사가 있습니다. 세겜입니다. 위로 올라갈까요? 나사렛입니다. 아까 보셨죠? 위치를 잡아볼게요. 갈릴리 호수에서 저 서편 산 위를 바라보면 나사렛이 있습니다. 네. 됐죠? 자, 넘어갈까요? 자, 여기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입니다. 사해에서요. 저 서편 산 위를 올라가다 보면 예루살렘 성지가 보입니다. 이 시작 때 가면 보이겠죠. 그죠? 자, 위치 잘 잡아보세요. 기가 막히죠? 기준선 그린데 딱딱딱 들여맞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걸 이제 3분의 1씩 나눕니다. 요 사마리아 기준으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3분의 1, 위로 3분의 1 나눕니다. 그러면 요 위에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3분의 1쯤 있어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요 사해 북쪽까지 100km입니다. 그러면 거리 잡기 너무 쉬워요. 그죠? 사마리아까지 몇 킬로요? 50km. 사마리아에서 도단까지 몇 킬로요? 3분의 1이니까 한 15, 16km. 대략 여러분들 까먹으면 대략 몇 킬로요? 한 16km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강의하시다가 이거 몇 킬로지? 3분의 1이 16km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위에 북쪽으로 한 16km 올라가면 무슨 도시 있어요? 베델이 있어요. 베델 위치 잘 잡아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내려갑니다. 사해까지. 자, 헤브론 위치 잘 보세요. 아까 왜 남쪽 유다의 유명한 산지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헤브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로 밑에 어떤 도시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이 있다. 5, 6km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저 내륙 지방으로 가운데 들어가면 아까 무슨 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브엘세바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북쪽으로 올라갈까요?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 올라가면은 가나가 있습니다. 가나.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 자, 내륙으로 산맥으로 가운데 올라가면 가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요단강을 한번 잘라볼까요? 9개로 자르는데요. 자, 10분의 1이죠. 보면은 여기에 길갈이 있습니다. 자, 위치 한번 잘 잡아보세요. 길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보면 여리고가 있는데요. 사해 한 마이너스 200m 정도 있고요. 자, 여리고에서 베델 올라가는 길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베델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고 쫓아오시는 것 같은데. 자, 이게 한 번 더 넘어가면요. 더 넘어가면 여러분들 중에 반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길갈에서 동편 바라보면 시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느보산. 예. 어떤 산지에 있어요? 동부산지. 중앙산지가 어디 있어요? 중앙산지. 네. 자, 위로 올라갈까요? 아까 이 헐몬산 근처에 도시 하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북쪽에? 단에서부터. 네, 단이 저기 있네요. 아까 이게 수원 3개가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단이라는 도시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무슨 강이라고 했어요? 사해 밑에서? 세례강. 중고등학교나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거 중고등학교나 구약에서는 이 강 위치 아셔야 됩니다. 사해 남쪽에서 아셔야 되죠. 신약에서 예루살렘 모르면 절에서 오셨나? 아니면 다른 데서 저기 저쪽에서 오셨나 하겠지만, 자, 요 예루살렘 꼭 아셔야 되고요. 요 밑에 세례강 위치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세례강 위에 요 강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아르논 강입니다. 왜냐하면 세례강 남쪽에 에돔이 자리 잡고 있고요. 세례강 위쪽에 모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르논 강 위쪽에 보면 암몬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요거 야복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단강을 반 뚝 자르면 다시 반을 자릅니다. 그러면 야복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위치 잡기가 쉽지요. 요단강 반 자르고 남쪽으로 다시 반 자르면 야복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동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숫곳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편 바라보면 마하나임이 있고요. 자, 위로 올라가면 그리시네가 있는데 그리시네 위치 어떻게 잡냐? 이거 엘리야 때 나오잖아요. 그죠? 아, 그리시네가 도대체 어디지? 저는 요쯤 어디쯤 되는 줄 알았는데요. 갈릴리 호수하고 야복강 가운데 반 자르면 그리시네가 이렇게 흘러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야르무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이게 무슨 공원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제가 바산고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무슨 산지라고 그랬어요? 길르앗 산지. 네,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도시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는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도시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찍어봅니다.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도시 옆에 무슨 도시 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네, 정중앙에 사마리아 붙어 있습니다. 무슨 도시예요? 세겜입니다. 그냥 사마리아, 세겜은 그냥 같이 외워두시면 편해요. 에발산, 그리심산, 세겜, 사마리아 같이 붙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여기 디르사라고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 디르사 도대체 어디 있을까? 네, 사마리아 근처, 세겜 근처에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정중앙에 있다는 겁니다. 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저 갈릴리 남쪽에서 서편 바라보니까 나사렛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기억 잘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겠지요. 이거 모르시면 간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회 북쪽에서. 자, 서편 산지 800m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그러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사마리아에서 한 16km 정도 올라가면 도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도단은 바로 옆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외우기 쉽게 제가 옆으로 옮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16km 북쪽으로 올라가면 무슨 도시 있다고 그랬어요? 베델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베델에서 그만큼 더 올라가면 여기에 실로가 있습니다. 제가 표시 안 했는데 여러분들 실로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북쪽으로 10몇 킬로?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서 북쪽으로? 베델에서 몇 킬로 정도 올라가요? 모르시면 몇 킬로? 16킬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로가 여기 있습니다. 자, 헤브론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사해 중앙에서. 서편 산지에 있죠. 자, 예루살렘 바로 밑에 남쪽 5km, 6km 떨어진데 무슨 도시요? 베들레헴. 여기까지 여러분들 성공하셨어요. 무슨 도시예요? 남쪽 끝에 브엘세바. 위치 어떻게 잡아요? 사해 남쪽에서 내륙 정 가운데 들어가면 브엘세바 있어요. 위치 잡기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위로 갈까요? 나사렛에서 10km 정도 뒤쪽으로 올라가면 가나. 갈릴리 호수 중앙에서 저 산지 바라보면 가나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10개 잘라가지고 10분의 1 정도 올라가면 길갈이 있는데 길갈은요, 요단강 서편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위치 잡기가 약간 곤란한데 어디쯤 잡냐면요. 베델에서 저 동편 바라보면 길갈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길갈에서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어간에 여리고에 있어요. 여리고 중요합니다. 이 도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베델 올라갈 때 거의 올라갈 때쯤 어떤 성이 있어요. 아이성.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어떤 도시 위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서 정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길갈에서 동편 바라보니까 시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약간 헷갈리는데요. 요건 아시죠? 느보산입니다. 위치 어떻게 잡아요? 예루살렘에서 사해 간만큼 더 가면 느보산이 있어요. 위치 잡기 편하죠. 자, 그래서 선 여기까지 그었습니다. 어느 산지에 있어요? 동부 산지에 있습니다. 자, 요거 무슨 강이에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세렛강. 네, 요거 무슨 강이냐면 아르논강.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이거 무슨 강 알아야 됩니다. 이거 무슨 강이에요? 야복강. 위치 어떻게 잡아요? 요단강 반 잘라가지고 남쪽으로 반을 어떻게 더 잘라요? 그러면 요단강이 흘러내려갑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퀴즈입니다. 갈릴리 호수하고 야복강 가운데 잘라가지고 흘러내려가는 요 시내 무슨 시내? 그리시내. 엘리야. 그리시내 하면 요 동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도시예요? 야복강에서 요단강 쪽에 가까운 도시? 숫곳입니다. 아직은 잘 안 외워지시는데 요거 마하나임이라고 봅니다. 자, 이거 무슨 시내요? 그리시내. 자, 요거 무슨 강일까요? 야르묵강. 요거는 넘어갑니다. 자, 요거 무슨 도시? 이거 아셔야 돼요. 단. 옆에 무슨 산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헐몬산.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리 한번 볼까요? 요단강, 갈릴리 남쪽에서 요 북쪽까지가 100km입니다. 그래서 거리 잡으실 때 편하게 잡으시고요.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거리가 약 2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시온 게벨까지 이어지면은 대략 한 우리나라 서울에서 남쪽까지 가는 거리 그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남부. 자, 재밌죠? 자, 이거 넘어가 버렸네.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바로 옆에 무슨 도시요? 사마리아. 같이 보너스를 외우시는 거? 세겜. 또 한 번 외우시는 거? 디르사. 네, 같이. 세겜, 사마리아, 세겜, 디르사. 북이스라엘 수도가 3번 바뀌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세겜, 디르사가 요 근처에 있구나. 에발산, 그리심산 근처에. 무슨 신령한 뭔가를 믿었던 것 같아요.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 거 보면. 그죠? 네. 자, 이거 무슨 도시인지 한번 볼까요? 세겜이었죠. 무슨 도시예요? 나사렛. 위치 어떻게 잡아요?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서편 산을 바라보면 저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모르시면 간첩입니다. 사해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면 예루살렘이지요. 네. 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간첩이라고 하시니까 겁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어디에서 위치 잡아요? 사해 북쪽에서 서편 산 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해에 이렇게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개를 왼편으로 돌려서 이렇게 보면 산이 저쪽에 있는데 거기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몇 미터 정도 된다고요?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보실까요? 자, 도단입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요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몇 킬로요? 16킬로 올라가면 어떤 도시요? 베델. 보너스로 하나 더 그만큼 올라가면 어떤 도시 있다고 그랬어요? 실로. 네, 실로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의 언약궤가 안치되기 전에 실로에 있었지요.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요 위치에 있다. 도단이 있다. 잘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산지에 가면 중요한 도시 하나가 있는데 헤브론. 위치 어떻게 잡아요? 사해 중앙에서 서편 산지 바라보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로 밑에 5, 6km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 잘 알아두셔야 되고 떡집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사해에서 내륙 정중앙 브엘세바 남쪽 끝에지요. 자, 올라갈까요? 나사렛에서 10km 올라가면 가나. 그지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10개 잘라서 10분의 1 정도 올라가면 요단강 서편 밑에 어떤 도시가 있다. 이거 좀 어렵지만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요 200m 정도에 무슨 도시? 여리고 있어요. 여리고에서 베들 올라가는데 바로 근처에 무슨 성이 있어요? 아이성. 네, 여기까지 가시면 여러분들 훌륭하게 외우신 겁니다. 이거 아이성이었죠. 그지요? 자, 이거 무슨 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간 만큼 가면 느보산이지요. 어디까지 가요? 사해까지 간 만큼 가시면 됩니다. 어떤 산지에 있어요, 지금? 동부산지. 네. 대단하십니다. 이거 무슨 도시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길갈의 동편 바라보면 시딤. 여호수아가 요 길갈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진쳤던 곳이잖아요. 그죠? 시딤이 여기 있구나. 동부산지 밑으로 내려오고 요단강 유단에 있다는 거. 무슨 강이에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사해 남쪽에 세렛강. 네, 민수기에 나오죠. 무슨 강이에요? 아르논강.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무슨 강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야복강. 위치 어떻게 잡아요? 요단강을 반 자르고 다시 남쪽을 반 잘라서 요단강이 흘러 내려갑니다. 그죠? 요단강을 반 자르고 다시 남쪽을 반 잘라서 요단강이 흘러 내려갑니다. 그지요? 자, 요단강 근처에 도시가 있는데 무슨 도시예요? 숫곳입니다. 숫곳 위치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위치를 잡으면 바로 야복강 근처에 숫곳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마하나임은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요 동편 바라보니까 마하나임이 있다는 거죠. 요 위치는 좀 약간 헷갈리는데 야복강 중심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무슨 시네요? 네, 어떻게 위치 잡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야복강 정 가운데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자로 재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데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지도마다 또 다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 아르논강입니다. 무슨 도시요? 어디서부터? 단에서부터. 무슨 산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헐몬산.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대략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기본입니다. 위치만 알아두고 가시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위 베토론이 있고, 아래 베토론이 있고,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얄론이 있고, 아세가, 라기스, 막게다. 그 다음에 드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시 외울 때, 이제 이게 남쪽 전투 방향인데, 기드온은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산등성이 꿀락 넘어가면 있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요, 베델 간 만큼 거리를 내려갑니다. 그러면 베토론이 2개 있는데, 거기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면요, 아얄론, 아세가, 라기스, 막게다, 드빌까지 이렇게 정복을 하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 정복 중심으로 도시를 보신 건데, 제가 목요일 날 신약 1시간짜리가 더 있어요. 그때 나머지 도시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머릿속에 잘 기억하셨다가 그때 복습을 하시겠습니다.